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많은 열매 맺어서 천국에는 그날 착하고 정정된 종들이라 가정이라 자자 선손들이라 칭찬받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침례, 세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침례가 맞기 때문에 그냥 침례로 하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침례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첫 번째, 여기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음, 예. 회개의 세례가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 음,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회개다. 음,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음, 회개와 또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자, 여기서 회개의 세례, 음, 여기를 음. 나무 뿌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좋은 열매, 나무 뿌리, 도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 읽으실래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대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좋은 말씀. 예. 자, 여기서 보면은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자,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계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어,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그러니까 우리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우리가 말할 뿐입니다. 음.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또 전도서 9장 3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예, 뭐라 했습니까? 평생, 음,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에는 죽은 자야 돼. 음. 묘지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유익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좋은 나무도 될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한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는 철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은 자는 맺- 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1절 더.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내 제자가 되리라. 누가 나무라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예수님이요. 참 포도나무.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죠. 우린 누구야? 우리는 가지.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입니까? 가지입니까? 나무. 네. 그렇죠? 나무 없는 가지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좋은 나무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지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제가 제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말려 버리고 말라지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누가 설교하고 누가 선한 일을 행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버지.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아니면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뭘 말씀 볼까요? 1장 5절과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 때까지입니다. 착한 일을 온전히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11조도 하고 감사하고 일반음도 하고 내가 봉사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뺏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 예.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더 읽어요? 아니요,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래서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 곧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정상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문제가 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음.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을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행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직접 조금이라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15장 7절 보겠습니다. 15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적용이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럽니다.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세 번째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체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거한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과실을 많이 맺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전번에도 배웠지만은 히브리서 8장 10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8장에 기록된 겁니다. 새 언약.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자기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신 목적인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언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이 마음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좋은 나무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좀 볼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이 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예. 자, 경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뭐라고? 청결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돼요. 음, 점점 어린아이 같아져요. 네. 음, 이게 우리 성경에는 마지막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랑에서 또 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이런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단어에 해석한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음, 그러면요,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에서 나오는 청결한 마음과 말씀과 사랑에서 나오는 선한 양심과 말씀과 사랑에서 나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 정확한 해석이 된다. 음, 전부 사랑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볼 때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내가 읽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녹음이 안 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사와 탤런트를 다 받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또 내게는 모든 것을 팔아서 다 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네. 할례는 그 유대인들의 대표 명사입니다. 할례. 무할례는 이방인들의 대표 명사죠. 근데 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 믿음만 가지고 하면 안 받으십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똑같이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 이게 바로 진정한 열매의 근본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자기 성격상 하고 싶으니까 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또 용서하고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말은 많이 하고 자기가 뭔가 좀 자랑하면서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생명을 주는 겁니다. 모든 허물을 용서하면서. 봉사하다 보면 말이 많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 회개 세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두 번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종류는 몇 가지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읽어주실래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여기서는 뭡니까? 물세례입니다. 물로 세례는 물세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배울 때 세례식, 성찬식 그러는데 세례식을 배울 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배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먼저 그 세례 자체가 그냥 물을 이렇게 찍어서 머리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의미가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요한이 예수님을 물속에 넣었다가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침례를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어떤 거였죠? 물속에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진정한 설 의미는 침례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그 물세례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세례, 일반적으로는 물세례를 하지만은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게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하여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의 의미로 불면 내가 그 소리로 들어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여기서 우리가 구별할 것은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물속에 이렇게 교회에서 장로교는 거의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성령 세례.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보세요. 물 세례를 받는 거. 우리는 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자,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육군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이 대령이다. 그러면 그 자기 그 부하의 직원 그 뭐야 군인들 갖다가 전부 다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음, 그러면 휴가도 주고 막 그랬어요. 음, 음. 그것이 바로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음. 전혀 아니요. 관련이 없습니다. 휴가를 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 세례는 그 자체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의미 자체가 그냥 형식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음, 아니면 목사님이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냥 빼는 겁니다. 그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음, 예. 그 진정한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예. 음, 그런데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 물 세례,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자,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음,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러면요, 지금 성령 세례도 배우게 됐습니다.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지금은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질문 적어주시죠. 음? 음. 누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원하는 말씀하겠습니다. 예? 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요? 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어, 그럼 모든 사람이 되겠네요. 잠깐만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아들에게 예? 자녀된 자에게 예. 아들 인고로인 겁니다. 아들 인고로. 언제부터 우리는 아들이었습니까? 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다른 뒤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맞아요. 선택받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언제부터 그럼 아들이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적으세요. 질문을. 언제부터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었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요? 1장,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할 찬송하리로 거 이거해. 찬송하려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신 일이 6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전부터 이미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고로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나서 자기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아들이었기 때문에 딸이었기 때문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었기 때문에 딸이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볼까요? 성령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느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거기까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 자, 예수 예. 거기까지요. 8장 9절을 보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우리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아들의 영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이었기 때문에 딸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자녀이면 또 후사들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볼까요? 잠깐만, 다시 말씀해 주겠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예.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을 함께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현재의 고난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흠. 그 성령 세례, 방금 성령 세례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거기서 성령 세례 받은, 아니요.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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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진짜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니까요. 할 수 없어요. 그게 그게 완전히 다른 점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을 예, 주인이라. 주인이라고, 주인.
주인, 로드, 세뇨르, 주인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게 성교사님,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뒤에 엄청나게 다른 파트입니다. 음, 자, 보세요. 질문 하나 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냈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그렇다면은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말씀해. 그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인데? 우와. 아니요. 자, 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자, 질문 한번 적어주실래요? 그냥 지금 지나치기만 했는데 적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나요? 받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 배우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리세요. 예.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잠깐만, 그 질문 다시 해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나요? 아, 오케이, 안 받았나요? 오케이, 오케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예. 자, 말씀 그때까지는 볼까요? 못 받았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요한복음 10장, 7장이요, 7장. 7장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자세요? 37절, 39절. 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아,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영광을 받지 못하신 것. 이것은 바로 승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관에 계실 때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을 한 거죠. 성령을 받는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신 게 바로 나오죠. 예. 그 이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내주시겠다고. 자, 그리고 또 말씀 볼까요?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그러나 내가 읽으세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더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이 말씀은 뭘 설명하고 있죠? 응? 뭘 예수님의 설명하고 있어요?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부활하심과 그다음에 성령, 성천하심. 네. 성취하심. 그렇죠. 그때까지는 뭐라고? 성령이 임하지 예. 아니한다. 예. 성천하신 뒤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약간 그 조금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면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아들을 되게 해주셨고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4장 6절 7절에 그러면 이제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이제 만약에 저를 생각하면 근데 이 성령을 보내주신 저에게 주신다는 게 제가 태어날 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지. 그렇죠? 예. 아니지. 아니 그렇게 생각할까 봐 이게 어. 여기서 그냥 제가 일부러 따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 땅에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충만하게 받으셨죠, 예수님. 예. 근데 누가복음 9장 볼까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질문을 적어주세요.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질문 적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 질문 적었어요? 예. 예. 자, 누가복음 9장.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9장 예. 1절과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누가 줬다고요? 예수께서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음흠, 고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음흠, 그래서 쫓아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 속에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음흠. 음. 근데 근데 그때는 여기에 이렇게 더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70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뭡니까? 멀티플.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습니다. 음, 제자들은요. 대부류가 있습니다. 음.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7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리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권세를 귀신을 주장한 권세를 누가 줬다? 예수님께서 보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음, 그래서 추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뭐냐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음,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음, 어. 그때 또 이것들을 누구에게 나타내냐면 천지의 주시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 것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라고 예수님에게 칭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음. 누가 이 선교사 이름으로 선교사 최철의 선교사 이름으로 가서 귀신 쫓아내면 누가 믿겠습니까? 순수함, 그대로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음, 음. 귀신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도 치료했었죠. 그런데 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니요, 그 전에 아닌가요? 그 전에. 그 전에 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음. 6절까지. 예. 자, 제가 왜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냐면요.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그 모습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행동.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몇 장이요? 16장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내가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잡혔을 당시에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순교했습니다. 도망 안 갔어요. 순교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을 받은 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제가 예, 말씀하세요. 아니 먼저 하세요. 정리하시고 제가 질문. 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자기가 즐거워 자기가 좋아서 어울리는 게 좋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음흠. 진짜 고난을 받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저는 성경 읽다가 그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지금 보면은 20장에서 22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때 그냥 성령님을 그 12제자든지 뭐 작은 제자들한테 줬고 그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임한 걸로 저는 아니요, 아닌 그건 거예요. 잘못된 그러면 이건 겁니다. 뭡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왜냐하면 저희 향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숨을 내쉬면 요한복음 20장 한번 읽어보세요. 혼자만 20장 보면 안 되니까 22절. 근데 영어로는 요한복음 20장 22절. 19절에서 19절. 23절까지 읽어보세요. 네. 이틀날 곧 요한복음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나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살 것이요 네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영광을 받지 않았다고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영광을 받지 아니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네, 영광을 받는 것은 승천한 겁니다. 그렇죠. 부활이 아닙니다. 네. 예. 아, 그리고 여기서 명령형은 성령을 받으라 명령은 오늘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고 10년 뒤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명령형입니다. 아니고 앞으로라도 받을 예. 수. I see. 명령은 너 내일 이거 좀 해라 할 수 있어요 I 없어요? see. 오케이. 당연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문장으로 읽었을 때 그때 주신 것처럼 아니요. 절대 그렇지 느껴졌어요. 않습니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도행전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1장 한번 그러니까요. 볼래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받으라 1장 하셨기 때문에. 예. 승천하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성천하신 예. 그게 바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올라가신 하늘에 승천하신 그렇죠. 것이. 그렇죠.
읽으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레도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에 향하시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자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네 아멘 거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로 40일간 계셨어요.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죠.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세례로 받으려, 성령 세례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20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르쳐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단순히 되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목회자들이 이렇게 불어요. 불 가지고 쓰러뜨리는 거 합니다. 아, 네. 이걸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아, 예. 이거 우리는 숨을 내쉬면서 하는 게 그게 정확히 답인데 예, 스페인을 보면 불었다고 나와 있어요. 숨을 내쉬단 말을 않고. 그 사람들이 불어가지고 막 쓰러뜨립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불어가지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까요? 질문을 좀 적어주시네요. 성령은 불어서 받느냐?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과연 헛되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히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 행위에서 나오느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무엇을 통해서 받는 나와요? 성령을 믿고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불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이렇게 막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내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간증할 때 보면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 이렇게 세례하면서 이렇게 그걸 어떤 거랑 관련시키면 이렇게 자기 삶에 이렇게 뭐 확 돌아갈 때 큰 이벤트 갈 때 그런 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지금 물세례, 그러니까 절제의 회개 세례, 물세례, 성령 세례, 그다음에 불세례가 있어요. 불세례. 예.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배우면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단어가 약간 그 초이스 월드 약간 잘못. 예.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시면은 다 알게 될 겁니다. 예. 아니 좋은 질문들이에요. 생각이 그게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배워야지만 확실하게 굳건히 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오늘도 좋은 날 세상 삶 건강히 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음에 기록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이루어하시고 삶에 적용해서 30배, 1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시어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해요.